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1절로 67절, 제가 6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세모의 문턱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 금요기도의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올라온 복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의 계획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도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어하는 지체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삶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어둡고 슬프고 고단한 심령들 위해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안의 은혜를 입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길을 걸어왔는데 벌써 3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 직접 가지 않고 자신의 집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스를 시켜서 자기의 본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며느리를, 짝을, 배우자를 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만나게 되지요. 그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그 늙은 종 엘리에셀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우겠다라고 자원하는 이러한 친절함과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깊은 배려심이 그 속에, 그 본성 속에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엘리에셀은 앞에 음식이 차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과 또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고 자신보다 주인의 기쁨을 구하는, 거기서 열흘 동안 머물고 쉬었다 가기를 원했지만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 그 늙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그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루만을 쉬고 다시 떠나는 이러한 참된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체하지 않고 리브가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과 남편이 될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먼 길을 700여 킬로가 되는 그 길을 지나서 이제 새 신랑인
이삭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얼레리 꼴레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함께 살 사람을 이제 학수고대하고 이제 그 집이 700여 킬로를 지나와서 오늘 그 남자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고 옛날에 결혼들 하신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 똑같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날까? 이 남자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얼레리 꼴레리죠.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성경은 새신랑 이삭의 모습을 잠시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그는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63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네, 본 것이죠.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첫째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묵상했다는 것은 조용히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우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복된 거 아닙니다. 바쁠수록 돌아가고 바쁠수록 조용히 생각하고 바쁠수록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의 삶입니다. 이삭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겠죠.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기도의 사람, 그 다음 장 25장 21절을 잠깐 보실까요?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했어요.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노총각이었습니다. 60세의 아이를 낳아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무엇을 들으셨으므로 소리 좀 내서 대답하세요. 자, 그의 무엇을 들으셨으므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하였더니 그래서 갖게 된 게 뭐예요? 쌍둥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쌍둥이를. 요즘 쌍둥이가 유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만세도 있고 뭐 이휘재 아들도 있고 쌍둥이를 낳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쌍둥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쌍둥이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쌍둥이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아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보면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았을 때에 남편이 기도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아내에게만 탓을 돌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남편의 탓으로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며느리 책임 그리고 아내 책임만 돌리지 말고 오늘 보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완벽 100%가 아니라 오늘 남편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아내의 태음을 하나님 열어주신 것처럼 때로는 그 남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우리가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겠죠.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고 돌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한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인생을 보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삭을 처음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삭을 먼저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백세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관계가 아닌 요셉과 마리아 속에서 사람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사라가 경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다 큰 아들을 번제로 데리러 바치게 됩니다. 3일 길을 갑니다. 아버지는 늙었고 아이는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이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면 얼마나 배웠다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보여준 순종은 아무나 보여주는 순종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 누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삭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순종의 상징. 연말에 참 감사한 것이 참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부탁하면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지요. 너무 감사해요. 기관장을 다시 몇 년 만에 하면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참 성숙했구나. 순종. 또한 넷째로 이삭은 성격이 온순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인데 그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웃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물로 인해 뒤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계속해서 자기가 피합니다. 또 피하고 또 피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가 피하는 스타일. 때로는 우유부단하게 보이긴 하지만 화목하기를 원하고 평화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평온하고 이러한 순전한 사람, 온순한 사람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허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삭의 모습이고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이삭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현재 이삭의 상태는 무엇이냐? 허전함과 슬픔입니다. 왜요? 그처럼 의지했던 어머니 사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브라함은 그 허전한 어머니의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아들에게 아내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6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 이삭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누구의 장막으로 드리고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뭐하였으니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무엇을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삭은 어머니로 인한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 허전함, 그리고 허무함, 그 아픔을,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채울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그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슬플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누군가에게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아픔을 당할 때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위로해 주었습니까? 한 해 동안 슬픈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위로자가 되어 주었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누군가가 위로해 주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형제자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었고, 슬픔을 당했을 때 위로가 되어 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가 기도해 주었고, 가족의 죽음으로 힘들어할 때 멀리까지 달려가 그 야밤에 제대로 그 불편한 그 자리에서 운전해 가며
또 가서 위로해주고 피곤한 가운데서 불구하고 출근하는,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옆에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모습들, 때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곁에 있어 주었고 또 그것이 큰 위로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걱정해주고 병들었을 때 가서 찾아가 위로해주고 수없이 중보기도 하고 장례가 나면 찾아가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곁에 있어주고. 자, 오늘 장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첫 번째 만남의 장면입니다. 리브가는 이제 거의 도착했을 때 들에서 배회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종에게 물습니다. 저기 저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네, 제 주인입니다. 바로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머 부끄러워 하면서 노을을 가려웠습니다.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가슴은, 심장은 콩당콩당 벌렁벌렁.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부끄러워. 이렇게 해서 첫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3명의 남자로 구성된 버스커라고 하는 가수팀이 있습니다. 그 1집에 나오는 노래 가운데 첫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첫사랑이 많은데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제가 버스커의 첫사랑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처음 널 봤을 때 왠지 다른 느낌, 너와 함께 말하고 싶어 웃을 때마다 이 마음을 알아가. 이젠 널 볼 때마다 나의 마음이 너무나 커져. 이젠 나의 시간은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너를 기다리겠지. 나는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이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만 새어나가. 내가 없을 때 왠지 아픈 느낌, 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눈을 감으면 또 내가 떠올라. 이젠 숨 쉴 때마다 내 모습이 너무나 커져. 이젠 나의 사랑은 너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너를 기다리겠지. 나는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이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만 새어나가. 아름다운 그대여 참아보려 했지만 어두워지는 밤과 외로움 알겠네. 어떡하죠? 아직 서툰데 이 마음이 새어나가. 커져버린 내 마음이 자꾸만 새어나가. 조금만 더 그대를 참아보려 했지만 커져버린 내 마음과 커져가는 네 마음이. 이렇게 은혜스럽죠? 아, 이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저도 이제 20년이 되는데 곧 20년입니다. 만난 지는 24년이 됐나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첫 만남 갖고 살아갈 때 그 첫사랑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답 좀 해요, 빨리. 첫사랑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이 첫사랑 있었어요.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 것처럼 그 첫사랑이 있었어요. 첫사랑이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이 마음이 계속 가던가요, 안 가던가요? 가요? 예. 가지 않아서 지금 웃고 있는 거죠. 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꿈을 꾸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그 첫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떤 거죠?
네, 가슴이 뛰죠. 얼굴이 밝아지고. 또 여기 가사처럼 오늘 만나고 헤어졌는데 너무나 밤이 너무 길어요. 네,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전화 통화를 했는데 1시간도 아깝고 1시간도 너무 짧아요. 2시간도 너무 짧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10초도 안 해요. 애들 잘 있어? 밥 했어? 끊어. 이렇게 끊는 거죠. 옛날 저 사랑의 마음은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질투심이 큽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막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요즘은 만나나 마나 뭐 상관없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든지 뭐 옛날엔 참지 못했는데 뭐 누구 만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죠.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첫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3가지 증상이 있어요. 이 3가지 증상 가운데 제가 볼 때 2가지 있으면, 아니 1가지라도 있으면 아직도 뜨거운 겁니다.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매일 잡는 손이지만 잡을 때마다 설레인다. 매일 보는 얼굴이지만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매일 듣는 목소리지만 들을 때마다 황홀하다.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아직도 사랑의 마음이 처음 수십 년 전에 만났을 때의 마음과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어떠십니까? 이 사랑이 있으십니까? 매일 잡는 손 서툴죠. 매일 보는 얼굴 무슨 심장이 두근거리긴 두근거립니까? 매일 듣는 목소리 참 아름답습니까? 황홀합니까? 야, 이런 분들 정말 아직도 여전히 사랑이 깊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지금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는 이러한 첫사랑, 그리고 첫 만남, 뜨거웠던 마음들, 우리는 경험들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첫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 얼굴이 화끈거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분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교회에 한번 나왔는데 그게 아깝지가 않아서 빨리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몇 장 불러도 마음이 그냥 변함이 없는데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500장 600장까지 냈다 가사 뭐 음도 잘 모르지만 이걸 전부 다 부르면서 찬송을 불러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찬송을 불렀던 그 마음. 성경을 떠들러서 성경을 읽으면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누구 만나는 시간 아까워서 그 성경을 읽었던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삶이 어렵고 뭐 토큰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릴 것이 없을까? 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그 순간인데 지금은 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드려도 아까운 이러한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나섰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아직 내 눈에는 밤이었어.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새벽을 깨워서 나가는데 새벽에 나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아직도 눈을 떠도 아직도 밤이고, 아직도 눈을 떠도 아직도 밤이에요. 실로암의 찬송을 부르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그 뜨거운 마음,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느냐는 거죠.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마음, 찬송을 불러도 날마다 새 노래고, 성경을 읽어도 새로운 말씀이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도 너무나 날마다 새롭고 또 보고 싶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점점 성경을 멀리하고 찬송을 멀리하고
새벽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 드리는 걸 멀리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을 멀리하고,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수련회 때 기도하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기만 보였던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으로 너무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의 슬픔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죽음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질의 고통도 질병의 아픔도 이기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첫사랑도 식어가듯 예수님과의 첫사랑도 식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오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28년 됐습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주님을 섬기는 분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는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늙어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 교회 3부 예배 반주자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반주자를 외부에서 처음 모시고 왔죠. 그런데 이 반주자가 본래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일부 예배 반주를 한대요. 일부 예배 반주를 하는데 몇 년이냐면 13년이에요. 13년. 일부 예배가 몇 시냐면 7시 반이에요. 7시 반. 5시에 일어났대요. 5시. 주일날.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6시에 모인대요. 120명인데 평균 100명이 모인대요. 100명. 6시에. 100명이 모여서 7시 반 예배를 드려요. 7시 반. 그리고 그 예배 전후에 성가 연습을 하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서 또 연습 시작하고 3부 예배 드리고 또 끝나서 2시 반까지 찬양하고. 요즘은 칸타타 연습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지만, 그래서 저녁까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른 데 또 반주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반주를 또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제대로 토요일 날 저녁에 자본 적이 없대요. 주일 준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목회자보다도 더 준비를 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그러면 주일 밤이 되면 완전 녹초가 되어서 이제 골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열정, 그 첫사랑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없이는 이러한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23년이 아니라 20년이 넘게도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 헌신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고 그 사랑의 은혜이고 그 사랑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3년 하다 말고 5년 하다 말고 10년 하다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이 있으면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으로 변함없이 평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통로를 마련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요. 말씀을 회복하든지 찬양을 회복하든지 기도를 회복하든지 회복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주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하나님 좋으시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지?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닥이 나고 말아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사람 쓰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해도 사도 바울처럼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고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펑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 그래서 사랑을 하면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연애할 때는 남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고, 연애할 때는 여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지가 않은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점점 쓰는 게 아깝다.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첫 만남, 그리고 그 사랑, 그 만남으로 인해서 이삭의 그 슬픈 마음을 크게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첫 만남, 첫사랑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늘 사랑이 있는 분들은 더 크게 사랑을 키우시고요. 혹이라도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옛날에 내 모습 같지 않다 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찬송을 불러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화장실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주님,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 교회에 가고 싶어, 다시 눈을 떠도 여전히 2시, 3시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혹이라도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무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며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